네,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분투하며 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못 산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좌절해서 낭망해서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여러분 자신이 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어. 이렇게 괜찮아요.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 정도면 잘 산 거야. 얘기해 주라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이제 어떤 분이 책을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청춘에 대해서. 청춘은 아파야 하고 거기까지 괜찮은데 1000번을 또 흔들려야 되고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대요. 하루에도 1000번씩 흔들리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오늘날 청춘이 많이 아프고 많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이 아프죠? 또 많이 흔들리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죠?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겠죠? 청춘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흔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프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프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오늘날 많은 청춘들과 또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프고 흔들리면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이리저리 마치 파도 위에 떠있는 미역 뚝배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혼란스러워 합니다. 제가 또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 이 여행 다녀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불확실해 보이고 또 참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 수가 없고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장하고 얼마나 기특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오로지 불확실성만이 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것을 붙들고 또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굳세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세어라 청춘, 굳세어라 크리스찬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굳세게 또 확실한 것을 근거로 이 세상 속에서 비록 흔들리고 비록 아프지만 강건하게 또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고 아파하고 또 때로는 무너지고 또 정체 없이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가 믿고 있었던 안전한 세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의 유교적 질서는 이제 다 무너졌고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복음으로 들어왔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교라는 안전한 집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단 한 가지 남은 소비주의 사회로 기어 들어갔지만 그 소비주의 사회의 문제점은 쉽게 질려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확실한 것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대기업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대기업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막 했잖아요. 근데 우리 페이스북에 보면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10가지 현상 이러면서 연봉을 1억 받던 사람들 또 대기업에 살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이라도 취직해서 살아가야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무너졌지만 또 소비주의 사회에서도 결국 우리는 안전한 근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 시대에 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기초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확실성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진리를 찾았다고 또 그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던 그들이었지만 그 당시 세상의 조류, 천사숭배라는 그 조류 앞에서 그들은 떠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비록 붙들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미래에 내게 닥쳐오게 될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기 그지없고 또 우리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소비주의의 대열에 나도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러나 또 나도 저렇게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승리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삶은 가능하고 그저 확실하면서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확실성을 근거로 우리는 승리하기까지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해 준다고 히브리서 2장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저는 이제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을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왔다. 너희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함께 이 땅으로 도래했다. 너희는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들이 들었고 또 사도들이 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이 정말로 확실한 진리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수도 없이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 예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도래했으며 또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사도들의 증언과 함께 교회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옳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더욱 주위에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주위에서 삼가라고 말합니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을 보면 1절을 보시면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더욱 굳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예언되어 왔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부어지심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것을 붙들고 생각하고 주의하고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세상의 조류, 소비주의의 조류에 따라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처 없지 않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지 때문입니다. 예,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조류에 그냥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숙지기 모임 때 한 자매가 이제 아파트로 옮겨야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사를 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인데 뭐 고쳐달라 그러면 절대로 고쳐주지 않고 돈을 아끼고 아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악독하게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그때 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그 사람 오면 나가라고. 그러다가 또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 들어오기 전에 나가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채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교회에서는 또 굉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떠내려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년지 너무 잘 모르겠지만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떠내려가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첫째는 복음에 대한 무식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몰라요. 그저 자신의 죄가 용서되고 죽어서 천당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 이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떠내려가는 게 당연하죠. 뭘 붙들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붙들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조류, 세상에 이미 파선해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을 붙들고 그들은 그것이 복음인 줄, 그들이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줄 알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의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통치, 용서의 통치, 화해와 그 평화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붙드십시오. 세상의 다른 조류들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세뇌당하지 말고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왜 떠내려가는가? 두 번째, 첫째는 무지라 그랬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정말로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이 복음을 붙들고 살면 정말로 확실한가?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복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 때문에 혹시 이렇게 살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고 때때로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떠내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뢰를 요청하십니다. 너는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통치가 뭡니까? 율법으로 막 이렇게 이거 잘못하면 뭐 팔자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통치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에게 복종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싱가포르에서 느꼈던 느낌은 싱가포르 국민들 모두는 국가를 정말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률 100%니까 고용률 100%.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을 모을 수 있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향해서 막 이렇게 질주해요. 한편으로 그게 부럽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 그리스도 몇몇 교회 안 가봤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삶도 결국 세상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걸 시작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특별히 20대, 30대 우리들에게는 정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에 결혼을 했고 애도 낳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릴지 어떻게 될지. 이 중에 누가 자신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건 여러분도 언젠간 잘릴 것이고 언젠가는 또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나는 여기 다니니까 나는 규교 다니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친구도 대학 교수에 은행 지점장에 많습니다. 지금 와서 고민하는 거 뭡니까? 나도 신학교 갈까? 저를 가장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이제 은퇴를 걱정해야 되지만 이제 저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죠,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 한국이 하나님 믿기가 참 좋은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정말로 이제 믿을 게 없어졌습니다. 정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 파편 쪼가리, 난파선에서 흘러나온 그 파편 쪼가리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막 애쓰고 계십니까? 이제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머물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불안하지만 당장 내일이 걱정되고 당장 다음 달이 걱정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확실성 있는 굳세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 이 구원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또 만나서 원투원 해보면 또 이해를 못했구나, 이런 거 확인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 여러분의 망각과 그 기억력 없음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해도 되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이란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미 구원받는,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겠고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본문이죠.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으니까 별자리 보면서 어떤 그 신들 있죠.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천사들의 지배를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어떤 이가 성경 어디인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시편이죠. 시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이 그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인자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뜬금없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간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신화, 그 당시 지배신화, 이 세상을 천사가 지배한다는 그 지배신화를 깨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께서 누구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자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왕처럼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지배한다는 지식, 천사들이 지배한다는 그 시대의 상식, 그 상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통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의 노예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 정신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통치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5절. 우리는 장차 오는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다스릴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돈의 힘을, 기업의 힘을, 국가와 권력의 힘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합니까? 우리가 통치합니다. 우리가 다스립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따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세상 눈치 보면서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눈치 보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세상을 통치하도록 창조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을 찬탈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근데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이 그 위에 7절에 보시면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시며 하고 이 구절을 받는 구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 왕노릇,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봤던 왕노릇함, 왕같은 삶, 그 왕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다는 뜻인데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삶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받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삶, 이 천사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왕과 같은 삶, 그 삶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장차 올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구원이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서, 통치하는 존재로서, 지배당하고 굴욕당하고 그러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통치자로서, 왕과 같은 모습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다름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히브리서에서 그것은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존재들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 이집트라는 제국에서부터 해방되어 살아갔던 삶을 구원이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이 세상 지배 질서로부터 해방을 얻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며 살아가는 삶 자체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라본이 이곳에서 물질과 권력과 사람들의 이기심과 또 자신의 상처와 분노와 문화와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말씀으로 살 때 이 자유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흐름, 자본주의, 소비주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갔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쉽게 우리 지배당하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 우리 직장이나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 왕따 시키는 거 쉽잖아요.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들의 영향을 받고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과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품을 사람 품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과거, 상처 이것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 기업의 가치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물론 우리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라고 성경에서 말했지만 그들의 가치관까지 우리가 수용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고 인기 있는 그 교보문고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1, 2위 왔다 갔다 한 책이 있잖아요. 무슨 책입니까? 미움받을 용기. 와, 이거 성경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미움받을 용기. 성경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거든. 기뻐하라. 그랬어요. 정말 어쩌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미움받을 용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비교의식, 끊임없는 비교. 우리 딸내미가 모의고사 치고 오더니 인생을 거의 포기할 표정을 보여가지고 학교 안 간다고 막 하루 종일 울고 막 그랬어요. 예. 뭐 한 과목 성적이 굉장히 밑바닥을 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에게 제가 문자한 게 아니라 저는 학교 선생님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자꾸 아내가 저보고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야자를 빼고 얘기를 하자고 나보고 하라 그래요. 나는 전화 못해요. 나는 선생님은 무서워요. 그 선생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 잘 이해하면 저는 정말 선생님 드렸거든요. 아내는 모범생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하라고 그때 아내가 이제 문자를 막 보냈어요. 선생님 아이가 뭐 이거 집어 나와서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슬퍼해서 오늘 야자를 빼고 가족과 함께 상담도 하고 좀 애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보냈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내가 전화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일 교회 집사님 진짜 신앙인이에요. 네, 신앙인인데 뭐라고 보냈냐면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고등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마음이 힘들어지지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빼줬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이 불러가지고 이제 아내가 그 식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사와가지고 그것을 구워 먹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남과 너를 비교하면 안 돼. 너는 너 자신과 너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네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했으면 너는 정말 잘한 거고. 근데 자꾸 남과 비교해서 누구는 몇 점 맞았는데 나는 몇 점 못 맞아서 난 살 가치가 없는 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너는 항상 왜 남과 너를 비교하냐고. 네 허벅지 굵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왜 그렇게 남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된다고. 시험도 그냥 치면 된다고. 네가 피곤하면 쉬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쳐. 성적 나오는 대로 받아. 그래서 가는 대로 가. 괜찮아. 누가 뭐라 그래? 대학 간다. 대학을 어디 갔다고 인생이 거기서 끝나냐? 아니야. 뭐 어디 갔다고 뭐 다 잘. 아니야. 우리 대학 한번 봐. 우리 교회 봐.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마음에 이제 용기를 얻고 이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그게 어쩌면 정당한 미움일지라도 정당한 누구를 막 싫어하는 마음일지라도 때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상식일지라도 이는 돈도 한 푼 없는 게 결혼한다고 난리를 치냐. 여러분 명절 때마다 듣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 네 나이 30이 넘어가 뭐 하려까? 누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할 게 없는데 뭐 어쩌란 말인데. 그런 얘기들 속에서 나 자신을 패배자로 나 자신을 실패자로 그렇게 규정하고 싶은 유혹이 뜰 때마다 우리 뭘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이 나를 뭐라 얘기하는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는가? 그것에 따라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뭐 짝도 없고 그럼 우리가 루저 되는 겁니까? 그럼 루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가장이 아직도 계약직을 전전하는 이런 나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있잖아요.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8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 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모세를 생각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시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 리더가 필요했죠. 그죠? 그게 모세였어요, 모세.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인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근데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구원의 파이어니어, 예수님을 구원의 개척자, 구원을 개척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파이어니어. 굉장히 신선한 개념이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끄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모세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어떤 이들은 천사 숭배 사상과 영지주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편 22편 또 68편 2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으로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합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11절을 보시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되게 부끄러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참 부끄러운데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결정한 거지, 마치 우리 수치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이중부정문이에요. 이중부정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극히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지극히 귀중하게 보신다.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형제가 되시기를, 우리 형제 되시기를 지극히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읽죠? 또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말들 나오죠. 근데 그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복음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복음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거야말로 진짜 귀중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형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셨습니다. 이 악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는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세력과 그 죽음의 근원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 마귀를 멸망시켰다는 것은 바로 사망의 세력을 무력화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를 무력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지배 아래,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악의 지배를 허용합니다.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소외당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왕따당하기 무섭습니다. 미움받을까 봐 겁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지배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의와 함께 죽으면 의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때문에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배제당하고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가 육체가 되어 우리의 형제가 되심은 우리를 붙들어 주고 지지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7절, 죄를 구속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상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올 때 내가 오늘 또 범죄했는데 지난주에도 범죄, 그렇게 죄책감이 쌓여 나오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의 의가 나의 의구나, 내 죄를 구속하셨구나, 그 당당함으로 그분의 은혜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형님, 우리 큰형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형님 다 계십니다. 예, 우리 명언이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아요. 그래서 늘 이제 걱정이 뭐냐 하면, 이 애들이 때리면 어떡하나. 물론 우리 명은이가 키가 작지만 반에서 80이면 1등이에요. 힘세거든요. 네. 그래도 늘 마음이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우니까. 형님이 그래서 이제 애들도 그걸 다 아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올 때도 같이 오고 같이 가고 든든하죠. 근데 그 생각하시기 얼마나 든든할지는 그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겐 그 큰형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형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마누라들처럼 당신이 이거 당신 이걸 잘못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우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은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나를 이해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길을 걷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형님이 되시기를 지극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제가 기쁨의 교회 목사가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때로 잠 못 이룰 정도로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것처럼 우리 그녀님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형님이신 것이 신이다 이게 아니라 난 너희 신이야 견대 무릎 꿇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 형님이신, 난 너 형이야, 나도 형이야, 힘들면 있으면 말해, 누가 니 때렸어? 어떤 새끼야? 이 우리 형님이십니다. 우리 형님 되시기를 그분은 기뻐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불확실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네? 여러분, 대학 어떻게 나왔습니까? 생각해보면, 야, 그때 내가 어떻게 대학 졸업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우리 부모가 우리 신혼 때 정말 월급 70만 이렇게 받으면서 어떻게 지내왔지?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살았네? 여행 2달 동안 갔다 왔잖아요? 무슨 돈으로 갔다 왔지도 모르겠어요. 오, 갔다 왔네? 여러분, 살았잖아요.
없습니까?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도 풍성하게 살 것입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확실한 세계를 알게 됐고 그 복음이라는 확실한 세계 속에 들어왔고 우리는 이 복음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게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깊이 붙들고 떠내려가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미 부서졌어. 세상 자본주의 세계에 이미 부서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은 다 파편, 거기서 흘러나온 파편 덩어리를 붙들고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건 하나만 확실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으며 성령께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그분의 지키심이 우리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책에 쓰여져 있는 규칙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통치라는 말이 너무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두려움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세상이 타협하고 있다면, 세상적 가치에 굴복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주님 손 붙들고 다시 복음의 세계를 살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구원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